매스컴에서 질병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왠지 자신도 그 병이 있는 것 같아 늘 염려가 되는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몹시 아프기도 하고 목 아래 혹이 만져지는 것 같기도 해서 혹시 종양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별 이상이 없다며 잘 쉬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쪽 저쪽 아픈 부분이 많은 걸로 미뤄보아 분명히 병이 있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도 별 탈이 없다고 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분은 이른바 건강염려증후군이 생긴 것입니다. 건강염려증후군은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데도 여기저기 아픈 느낌이 들고 병이 들었다는 생각하는 이런 증상들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병명입니다. 자신이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는 일종의 정신장애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건강에 자신감을 잃어가는 30대, 40대 남성들이나 집안일에 심한 압박감을 받는 주부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간혹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의 대부분은 심리적인 것입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아프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책임과 어려움으로부터 피하고 주위로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뭔가 내게 중요한 과제가 있을 때 하기 싫으면 괜히 어딘가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나 몸이 어디 안 아픈가 하고 자꾸 아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만 해결하려 하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냥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까마귀를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는 참새보다도 더 쓸모가 없는 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치가 없는 새라 할지라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곡식을 심고 거두어들이는 일이 없습니다. 창고를 지어 그곳에 곡식을 모아놓고 살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아무 쓸모없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그 까마귀보다 못한 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고 쓸모없는 가장 값진 새와 또한 가장 값 있는 인간을 비교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그 새들보다 쓸모없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다시 보십시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내 혼자 노력해서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교훈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교훈 중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준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가 언제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읽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는데, 그는 사도 바울을 따라 사도행전의 실제 역사를 체험한 후에 그 후에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자기 소유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선교 여행을 다녔지만 결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먹지 못해 고생하고 핍박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친히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이기에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런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우리 삶을 파괴적으로 만들고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염려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무슨 유익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시면 이 키에 해당하는 단어인 에리키아라는 단어는 다 자란 상태 또는 육체적 성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로 목숨, 생명이라는 의미도 이 에리키아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킬지언정 늘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면 오히려 우리의 바른 생활도 잃어버리게 되고 지혜와 능력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성공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아픔, 현실의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매여 있는 자들은 마음속에서부터 모든 문제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 삶의 상황으로부터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자유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는 순서와 절차가 있죠.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쩌다가 삼각김밥을 먹다 보면 쉽게 생각하고 하나를 딱 뜯어버렸어요. 봤더니 순서가 틀리죠. 그럼 여러분 고생합니까? 안 합니까? 김이 잘못 떨어지고, 참 쉬운 건데 그 순서 잘못하면 우리는 고생하게 되죠. 무엇을 먼저 하느냐, 순서대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때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납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먼저 할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무슨 일이든 기초가 중요하죠. 욕심을 부린다고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위한 우리의 영적인 생활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 한 세 가지만 말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떠한 순간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좀 못 먹고 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왜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양식 없이 육신의 양식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내 욕심과 내 이기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알려면 우리는 날마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결코 실패로 향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삶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예배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찾으십시오. 이것만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던 미래에 대한 불안들, 현실의 문제와 상처들, 삶의 고통들은 이 우선순위의 문제만 잘 지키면 종국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부패한 세대를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에 썩어질 것만 보고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와 능력,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모두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 중에 등장하면서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끝에
함께 등장합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의 그 전 말씀을 보시면 탐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 농부가 풍성한 추수 후에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곡식을 추수했는데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할까? 그는 사용 중인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커다란 곡간을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여러 해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여러 해 쓸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많고 평안이 없었던 부자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니하는 부자를 향해 우리 주님은 심히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곡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남아도는 재산으로 무엇을 할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염려하고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하루 근심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의 염려와 무리의 염려는 모양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재산과 가족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라면, 만약 건강이 약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재산이 없어지고 가족을 잃게 될 때,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물질을 쌓아두고 자신만만한 것이나 물질을 쌓아두지 못해 마음을 졸이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는 커다란 배를 타고 인생을 항해하는 것 같지만 작은 나룻배가 풍랑 속에서 한번 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풍랑이 일면 큰 풍랑이 위로 올라가서 이 배가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바다 밑으로 떨어질 것처럼 아주 밑으로 푹 빠지고 파도가 위로 치죠. 여러분, 풍랑 위에 있으나 풍랑 아래에 있으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모습은 그와 같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 살았습니다. 잘 살기 위해 전쟁 후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열심히 잘 먹게 되었습니다. 있게 되었고 살게 되었습니다. 선진국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나오는 뉴스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더하면 되지 여전합니다.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평안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원하는 삶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두십시오. 우리에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도둑도 빼앗지 못하고 천재지변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입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갈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은 마실 것, 입을 것, 내게 필요한 모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한 등산객이 홀로 이름 모를 산을 오르기 위하여 산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올라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한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거기 홀로 살던 노인의 도움으로 길을 찾아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노인에게 길을 잃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길을 잃으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을 비로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바른 길을 찾기 위해 하던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비록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시간이 더디 걸린다 생각해도 바른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어리석은 등산객의 잘못은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고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급하게 한다고 많은 열매를 맺고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날마다의 삶에 꾸준히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모여서 어느 순간에 결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거나 하던 일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무작정 도전한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의 경주는 결코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씀씀이가 아주 박한 사람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함께 여행 가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좋은 물건도 좀 보고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말끝마다 이 집 너무 비싸다. 값에 비해 맛이 형편없네. 아유 비싸 하고 불평만 합니다. 기념품으로 옷 하나 사러 가려고 했는데 아유 이걸 옷이라고 사? 세상에 별것도 아닌데 비싸네 한다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 내 거 내 돈으로 사는데도 옷 하나를 마음대로 고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럴 거면 유럽 여행 왜 갑니까? 어떤 분은 훈수도 둬요.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 먹일 수도 있는데 그럼 유럽 여행 갈 돈으로 본인은 왜 남 안 돕고 같이 갔습니까? 이런 분하고 좋은 여행 가면 뭐합니까? 마음 편히 먹지도 못하고 마음 편히 기념품도 사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불편함만 느끼다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는 사람이면 가까운 곳에 잠깐 다녀오는 여행이라 할지라도 함께 있는 내내 즐겁고 기쁩니다.
칼국수 한 그릇을 같이 먹어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마시는 커피 한 잔도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걸어가느냐가 더 소중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황금길 같은 카펫이 깔려있는 집에서 방이 7, 8개, 10개,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거실도 여러 개인 집에 산다고 가정을 해도, 이렇게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는 인생일지 몰라도 실상은 늘 불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남들이 볼 때는 하나도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니더라도 내가 함께 걷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의 감사와 자족이 차고 넘친다면 이처럼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협력자와 선교비가 필요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마침내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정신적 부담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5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는 이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수분과 양분을 나는 받기만 하는 가지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가진 내가 스스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라고 애쓰고 있다니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께서 다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밀물처럼 찾아들었습니다. 오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임한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9월 한 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신뢰하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